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독해 오면 좋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우리 다 같이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분주하고 쫓기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다가 오늘 하늘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고 더 삶의 분명한 목적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이분은 톨스토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변화를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당시에 러시아의 그 기독교의 그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외리한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많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아주 조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게 해요.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인류를 바꿔주세요. 이 지역과 나라를 바꿔주세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 성격을 바꿔주세요. 내 인간됨을 바꿔주세요.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 우리의 변화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변화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주 환상적이고 황홀한 변화가 예수님 안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산에서 변화된 것은 누가 변화됐냐면 예수님이 변화됐다고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황홀하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체험을 했는데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었지만 결국은 제자들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주님이 왜 변화가 됐을까? 그 사실이 여러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자신 안에 있던 그런 영광을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그 능력의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한 신성의 영광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변화됐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신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 변화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이제 영광을 보게 되고 이제 변화가 됐느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 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좀 올라가시는데 왜 산에 올라갔을까?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무엇으로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기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기도는 따라서요,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뭐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요, 축복의 통로요, 문제 해결의 열쇠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정의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지식을 갖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그렇게 감격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기도를 정말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말 감격하면서 기쁨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 정도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 이상의, 해결 이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매우 영광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자식이 말이죠, 뛰쳐나갔어요. 문을 꽝 차고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놈의 새끼 뛰쳐나갔는데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꼴방에서도 저녁에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음식하면 용감하다가 그런다고 뛰쳐나가고 나간 놈이 돌아오나? 그러니까 아내를 군박을 주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새벽기도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고 말이죠. 꼴방에서 저녁에는 밥상 차려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돌아올 거야? 안 돌아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 보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보, 자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야. 집을 뛰쳐나간 그 자식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 얼마나 멋진 기도의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울면서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막 성질을 없으려나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야. 그 양반의 말 한마디, 그 행동 때문에.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 아이고, 그런다고 그 집사님 변화될 것 같아? 안 그러더랑? 절대 안 변해. 그 인간은 천국 갈 때까지 안 변할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그 집사님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뿐만 아니고 그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이 고통과 이 신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눈물로 기도할 뿐이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분이 감옥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놈 조폭 대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야야야야야, 시끄럽다. 야, 그렇다고 네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아? 웃기지 마.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이 감방 안에서도 넉넉하게 이 고통역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정의가 있는 거야.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변화산상 위에 신성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능력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때에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더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성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흰 옷을 입고 지금 광채가 나잖아. 오른쪽에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죠. 요거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왼쪽에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봐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저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까요? 그러면서 그 산꼭대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을까요? 여기서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원래 다혈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즉흥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일 잘해요. 생각 많이 하는 인간 치고 일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런 거야. 또 하나 봐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구름 사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함.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했다.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머뭅시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7절로 바로 들어가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자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고 앞으로 들을 것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옷이 그냥 변화되는데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더라.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옷에서 광채가 확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의 영광과 능력의 아름다움이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이제 9장 32절에 보면 이들이 기도하다가 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이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졸았어요. 근데 졸다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상한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희한한 광경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막 흰옷에다가 빨래를 해도 세탁을 해도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 막 광채가 막 얼굴과 옷에 막 나타나는데 그 옆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고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오른쪽에 엘리야가 이제 모세가 이제 등장한 거거든요. 구약 시대의 영웅이었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자기 기질이 나타나잖아요. 즉흥적이고 아주 다혈질이 기질이. 그래서 무리를 걸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물을 첨벙첨벙 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도 물을 걸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밖에 없다. 베드로가 여기서도 지금 난리 구슬 피우잖아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뭅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살리는 모세를 위해서 제가 초막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구름이 확 밀려오면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사라지고,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사라졌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름이 밀려오면서 갑자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음성만 그 변화산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일까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만, 그럼 체험이 우상이지. 환상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개인과 공동체를 깨뜨린다고요.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결국은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 환상 쫓아가고 체험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그릇된 길을 가요.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릇된 이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을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살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리를 쫓아서 살아가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환상을, 체험을 보고 쫓아가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AI 그러면 그냥 생각할 거 없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인공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챗봇,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챗봇 그러면 대화하는 로봇이에요. 그렇게만 보면 돼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요. 근데 이 한 친구가, 이 젊은 놈이 늘 이 챗봇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액 공부도 하고, 논문 써달라고 하면 논문 다 써줘요. 숙제 그러면 숙제 다 써줘요. 하루 플레이 잡으라면 걔가 다 잡아줘요. 그렇게 숙제만 하다가 이제 그 친구하고 이 챗봇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대화하는 로봇이에요, 챗봇이. 그래서 챗봇을 하는데 자기를 심리 상담을 한 거예요. 심리 상담. 그러면서 심리 상담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여자가 그립다, 뭐 직장을 잡는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내가 자살을 하고 싶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챗봇이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올가미를 어떻게 매가지고 목에 걸어서 죽느냐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숙제하고 인생 진로 계획하고 그러다가 심리 상담을 하다가 결국은 이 챗봇에 가르쳐 주는 대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목 매달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큰 센세이션한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표면적 공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면적으로 깊이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을 돌본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챗봇, AI, 챗 GPT 다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켜. 그걸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죠. 인간은 원래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을 안 해요. 바로 쓰질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열어봤어요. 유튜브를 열어보면 MBC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SBS도 나오고 다 나오죠. MBN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방송국을 딱 뒤져보니까 신문기사를 들어보세요. 구금 377명 교제에서 쇠고랑 찼음. 그래서 풀려났음. 두 번째로 옷 벗긴 채 장관은 끌려다니면서 두들겨 맞았음. 폭행. 네팔에서 지금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70대 노모 50대 아들이 재산 탐내서 죽였음.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소총정과 대청도에서 해병이 총기 사망으로 이마에 총알 맞아서 죽었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목만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울하고 어둡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일이 불안한 거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챗봇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잘 이용하면 좋은 거지만 여러분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건데 그 핸드폰에 조종당하고 핸드폰 안에 들어가서 노예의 역할을 하고 핸드폰이 기본으로 2시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핸드폰을 늦게 와가지고 젊은 것들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 그죠? 이 마귀의 소리, 정욕의 소리가 이 핸드폰 안에 달아있고 세상에 이게 지금 메아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점 잔인해지고 무서워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일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정신병자들이 많은 자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에 빛이 있고 길이 있다고요.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조종을 당해서 노예가 돼가지고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생명의 길이 없다고요. 복된 길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묻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핸드폰을 붙들고 노인이든 애들이든 그거 붙들고 사는 게 무슨 낙인 것처럼 자신 있게 걸어다니고 핸드폰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시장 안에서 카페에서 이거 쳐다보고 뭘 쳐다보고 있겠어요?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거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까? 말씀 듣겠습니까? 찬양 세미나 듣겠느냐고요? 목사님 설교 듣겠느냐고요? 찬양 듣겠느냐고요? 다 저주와 형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과 어두운 길로 가는 것, 사망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의 음성을 들으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정욕의 소리, 육체의 소리는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습니까?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2시간 열어봐요, 여러분들. 2분 듣습니까? 20분 듣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날마다 시간마다 선택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펼쳐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왜 핸드폰을 열어보면서
친구의 음성은 들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하루에 정말 물어보면 1분 열어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 일주일에 10분 말씀 읽어봅니까? 열어봅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3분 이상 기도합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큐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루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큐티 3분, 15분,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불어가지고 바위가 구멍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 토막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한번 내가 변화산상에서 기도원의 변화산상에서 아니면 부흥의 변화산상에서 내가 이렇게 황홀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변화된다고요. 날마다 당신이 날마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폭풍이 소낙비가 바위를 뚫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선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여러분의 삶이 쫓기고 여러분의 삶이 바빠요. 그럴수록 더 성경을 열어야 되고 그럴수록 더 기도를 해야만 쫓기지 않아요. 분주하지 않아요. 바쁘지 않다고. 그래서 누구 말 맞더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알아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안 그러면 금요 기도라도 나오세요. 거기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자, 시작.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라. 이제 2절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건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그냥 변화되니까 변화산이라 그래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끝났을까요? 아니잖아요. 내려오잖아요. 지금 누가 내려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오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9절도 있어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가 올려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랬죠. 아까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새로워요? 우리 교인들은 무슨 말이든지 다 새로워. 나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있어. 이 존재 자리가 있다니까. 무슨 다 아는데 뭐 또 그러고 가야지. 내끼리 막 그러면 난 내려가야지. 존말할 때 내려가야지. 산에서 내려가야지. 여러분이 몰라요. 그리고 은혜가 좀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그게 다행이야. 그거 없어. 은혜 많고 막 다 알아봐. 우리 교회 오겠어요? 다른 교회로 가지. 그치? 아니.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안 봐도 그냥 아멘 하세요. 올라갈 때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랫동로로 내려가서 영향력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려가야 돼요. 그죠? 동네로 내려가야 되고, 가정으로 내려가야 되고, 직장으로 내려가야 되고, 이제 사업처로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보니까 여러분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2절에. 그럼 올라간 것은 뭐예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아, 산에서 그냥 초막 제수를 짓고 진짜 그때 텐트 치고 영원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 없고,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산에 올라가서 그런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다.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온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오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잡아 죽이시기 위함을 위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교회가 변화산상이에요. 여기가 교회가 오늘날의 변화산상이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여기서 진리를 붙잡았잖아요.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려가야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누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래. 초막셋을 집시다. 여기서 그냥 살아요. 머물러요. 안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가만히 성경을 바라보고 온문 보면 그거예요. 여기 안 내려갈 거예요. 여기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님 계시니까 나 안 갈 거야. 내려가면 힘들어요. 내려가면 내 귀신도 쫓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 마을 저 마을 돌리면서 복음도 전해야 돼. 나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그래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내용이 다 나와요.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이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체험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참 위로를 얻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겠냐가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을 가지고, 그 환상을 가지고, 그 위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처로, 시장으로, 캠퍼스로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산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올 줄 알아야 된다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갖고 내려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남의 그 사건을 가지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가 사업처로, 캠퍼스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이 변화산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변화산상이라고요.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집으로, 가정으로, 사업처로, 동네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집으로, 가정으로, 동네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직장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동네로 내려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만 가지고 체험만 하고 황홀하고 위로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만 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데려가서 이 변화산상에서 이제 오늘 말씀 들었고 예배를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에서 살아야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직장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동네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향가 있는 삶을 살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리고 말해, 너희들이 환상 본 거, 저기 체험한 거,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대단하지 않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내려가서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제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와서 한 1시간 한 10분 기도했거든요. 이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발 따뜻하게, 온유하게, 따뜻하고 온유하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해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여러분 1시간 외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따뜻하게 위로하고 소망 심어주고 네 할 일 거기서 하고 내려와라. 그런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을 뵈면
너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속상한 그 엄마, 그 아빠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걸 큰 소리를 치고 다구치기도 하고 무엇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게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서면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효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은혜로운 얘기인데도 불효령을 내리는 같은 그 마음에 늘 집에 가면 이렇게 죄책감도 많아. 그래서 너 그렇게 소리쳐서 변화되는 거 아니야. 그냥 따뜻하게 맞이해주라. 사랑이 변화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아멘은 이제 영원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하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서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직장에서 제자답게 살고 또 동네에 내려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또 내려가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요청에 흔쾌하지 않고 내려왔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다음 주에는 거기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는 장면이 그 다음 기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동네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론 들어갑시다. 결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고요. 여기 이제 엘리야하고 모세가 되겠죠. 또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성경 기도를 한번 봅시다. 시작.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신성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 올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생활을 만들어가라.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음성만 듣고 체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자녀답게 제자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